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 제가 태어나면서 일찍 저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물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매년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저도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요즘에는 거의 새벽송 잘 안 하죠. 근데 페이스북 보니까 새벽송을 안 하고 저녁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다니지 않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시골 같은 데는 온 동네를 보니까 다 다니는 것 같아요. 이제 시골 사람들도 선물을 가지고 가서 새벽송을 하면 나와서 막 봉투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새벽에 돌아왔죠. 새벽 12시가 지나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행사를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남아.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또 이제 교회 남아서 같이 게임도 하고 즐겁게 보내다가 12시가 넘어가면 같이 그때 이제 새벽송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캐롤송 한 두어 개만 이제 같이 가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딱 고요 한밤을 벌써 문 열고 나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 곡을 다 불러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센 노래를 부르는 거야. 기쁘다고. 그러면 이제 기쁘다는 세게 하는 거야. 왜?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서 우리 선물 주라고. 그래도 끝까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 세대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새벽송, 또 성탄절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점점점 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행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마저도 아예 성탄절을 안 지킨다는 것보다 성탄절 행사를 아예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아예 추리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성탄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의 생일이 왜 12월 25일이냐? 사실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인물들이 태어났는데 그 생일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물론 대충 우리가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은 절기상으로 보면 이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생일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음력 생일 우리가 예전에 있었으니까, 요즘 다 양력 생일이지만요. 그 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뒤에다가 저희 가족들 생일 다 적어놨어요. 저희 집 것뿐만 아니라 처갓집 식구들 것까지. 성경책 뒤에 보면 추도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집들 생일, 장인어른, 장모님, 제사까지 전부 다 생일까지 다 적어놨어요. 왜?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이만큼 중요하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 생일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생일이 없을까? 여러분, 생일이 만약에 태어난 날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 태어난 날을 정확하게 기록했겠죠. 어느 때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나온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예수님이 이때 좀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추론합니다. 그럼 왜 12월 25일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태양절기인데 태양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 날을 우리가 왜 성탄절로 지켜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의 개념이에요. 맞아요. 12월 25일 날은 태양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이 맞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조차도 태양신에게 가서 절은 안 하지만 그래도 태양신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 절기를 축제처럼 지키니까 안 되겠다 해서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태양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만든 게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탄절 우리가 더 지켜야 되죠. 자, 또 하나는요, 우리가 문화 선교로서 우리가 성탄절은 앞으로 더 사실 확대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할 수 없죠. 큰 교회들에서는 이런 문화 행사들을 그냥 교회 내 행사가 아니라 교회 밖의 축제로, 요즘 이제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교회 내 축제가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이것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끄집어내서 동네 축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선교로서 성탄절에 대한 이미지는 전부 다 좋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 부활절은 우리만의 부활절이지 사람들은 부활절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그렇지 않아요. 온 세계가 하다못해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전부 다 성탄절은 그것이 아프리카가 됐든 아니면 저 추운 북극이나 남극이 됐든 전 세계가 다 지키는 그런 축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축제를 더 확대시켜서 그냥 기도에서 우리가 이제 큰 광장에다가 추리 하나 만들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양산 갔다 올라다 보니까 이제 저기 칠곡 부근에 오다 보니까 높은 산 꼭대기 아마 거기 군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꼭대기에 추리를 해놨는데 하나님 보니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거 해놨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안 하냐는 거죠. 더 오히려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리고 또 행사들을 많이 만들어서 알리고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눔을 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면 우리가 실추된 어떤 기독교 이미지를 더 개선하는 데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 가서 더 많이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요. 온 세상을 요동케 하는 탄생이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는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오시는 그 자체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7절에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즉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금방 좀 전에 읽은 찬송가 122장 4절에 보면 육신을 입으시고 그랬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개역 개정하면서 그것을 그 가사를 안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신이 우리 옷을 입듯이 이렇게 인간의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만약에 우리 예수님을 설명해 버리면 예수님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신이 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제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입고가 아니고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얘기는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배고프고 아프고 슬프고 때리면 맞으면 아프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와서 채찍질해요. 그러면 안 아파? 난 신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난 안 아파. 왜? 신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왜 아파요? 왜 죽어요? 인간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대속죄일날 7월 13일 대속죄일날 매년마다 모든 사람들은 양 한 마리씩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그 양을 잡아서 내가 잡는 거예요. 피를 뽑아서 그리고 제사장에 가면 그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내가 양을 가지고 가면요 제사장이 기도하는데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이 양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죽는 거는 왜 죽느냐? 내 죄를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속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속죄의 양이 되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 양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속죄 양이 되셔야 되는데 당시에도 구약 시대 때도 제물을 어떤 것을 드렸느냐? 흠 없는 거, 깨끗한 거, 어린 양을 드렸단 말이죠. 흠 있는 건 안 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죄 없는 인간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서 제물로서 부적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동정녀, 즉 성령의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즉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왜냐하면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때 당시엔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그냥 몰래 슬쩍 무마하려고 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제물로서의 자격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내용 중에 우리가 2장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의 이 점성가들이 어느 날 점을 보다 보니까, 별점을 보다 보니까요, 유대 나라에서 큰 별이, 즉 왕이 임하는 그런 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유대까지 왔는데 그들 생각에 왕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왕궁에서 태어나겠죠. 왜? 왕이니까. 그래서 헤롯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우리가 별을 보고 경배하러 찾으러 왔나이다. 하니까 헤롯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듣고 소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자, 여러분, 당시 헤롯 왕은 우리가 이제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아주 포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왕의 자리가, 자기 자리가 위협이 된다 그러면 그 누구도 살려두질 않아요. 가차없이 죽이는데, 그래서 아들만 세 명의 아들이 다 그래서 죽었어요. 정치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해서 아들을 3번 죽이고 3명이나 죽이고 후계자를 6번이나 바꿉니다. 바꿨다는 얘기는 죽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런 말이 유행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더 오래 산다. 그럴 정도로 헤롯 왕들의 자녀들이 목숨이 단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헤롯 왕이 시기가 많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시기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론상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자, 그 해방자를 구원한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러니까 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헤롯은 유대인의 왕, 자기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난 줄로 알았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해방자,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헤롯 왕이, 그래,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렇게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래서 다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러?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해요. 자, 경배하고 이제 야, 우리 예수님, 우리가 유대 왕을 찾았으니까 헤롯 왕에게 가서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꿈에 사자들이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는 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다 그냥 바로 경배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것을 헤롯이 알고요. 자, 그 헤롯이 2살 이하로, 베들레헴에 있는 2살짜리 아이들 이하로 전부 다 죽이는 그런 또 포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을 하셨어요. 공생하시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예루살렘에 가서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자,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는 동안에 예루살렘 처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몇 번 들어갔어요. 수시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뭘 깨달은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 어떤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인들 다 몰아내고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온 백성들이 환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뻗어서 귀에 쫙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길에서 쫙 펴줍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요. 그때 당시에 장군들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나 아니면 왕의 대관식 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장군으로,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선지자로 그들이 대환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동상삼몽이죠.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삼몽이에요. 예수님은 뭐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면 나는 예수님 우편에, 나는 예수님 좌편에 한 자리 서야 되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선지자가 왔으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으니 이제 예루살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각자 다른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뭘 했어요? 로마 군인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뭐냐면 로마 군인들을 몰아낸 게 아니고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로마 군인들과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에 성전을 드나들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잡혀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온 땅이 소동한 거예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소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소동시키면 가장 긴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와 더 나아가서 빌라도 총독과 그 로마 군인들이 가장 긴장을 하는 거죠. 그 시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많이 몰고 다니셨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그냥 따로 모여 앉아만 해도 3, 40명, 4, 50명 앉아 있었으니까. 모였다 하면 5천 명, 2만 명, 몇만 명씩만 모여서 군중 집회를 하니까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5천 명이 먹고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숫자를 쓸 때 장정만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 장정만 5천 명이나 그 5천 명 바로 누구냐? 칼만 들면 바로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군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장정이 5천 명 모였다 그러면요. 아마 그때 빌라도 총독이나 그 무리들은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저것들이 언제 또 야 우리 칼 들고 가자 하면 그냥 바로 폭도가 되는 거니까요. 바로 반란군의 독립군이 되는 거죠. 독립군이 되어서 독립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무리 속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주지하며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소동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4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혼란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소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소동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병자들이 막 고침받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소동을 일으킨 게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소동이죠. 역사적인 소동,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은요. 그 사건은 그 시대 그때 그 소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떻게 그게 축하받을 일이냐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그 큰 사역을 하나님의 그 큰 사역을 하셨다는 게 그게 우리는 축하받을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그런 소동이 나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 몰아내는 소동, 즉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소동이 나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하죠.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사건.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너가 죄인인데 너 죄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져 주었기 때문에 너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야. 우리가 이것도 칭의라고 하는데요.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런 헌신의 역사가 변함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사울이죠. 사도 바울. 그가 사울이었을 때는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인류대에 나오고 장래가 촉망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대제사장에게 명령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때 그 옆에서 옷을 받아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스데반의 성경에는 스데반의 그런 순교에 관했다 안 했다 그런 말은 없지만 전혀 상관없이 거기서 구경꾼은 아닐 거란 말이죠. 옷을 받았다는 얘기, 그 옷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뭔가 그래도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장래가 촉망받던 그러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그가 변화되어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그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잡으러 가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되돌아서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먼저 경계부터 해요. 왜? 저 사람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 아니냐? 다 숨어버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위장자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장자수에 위장으로 만약에 예수 믿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도 예수 믿어 그럼 나오면 딱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그런 의심을 할 때 누가? 바나바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사역자로 전도자로 변화된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믿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거듭남의 소동, 이 사울 한 사람의 여러분 거듭남으로 인해서 유럽이 아시아가 복음을 듣게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큰 거예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역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된 사건이 있는가? 터닝 포인트가 있는가? 우리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을 끝나지 않고 또 이제 우리가 헌신하는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에도 같이 하지만 이제 나의 모든 세상을 다 접어버리고 나는 이제 오직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주의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큰 소동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역사의 큰 소동입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와 이 세계사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죠. 곧 기독교 역사가 세계 역사니까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세계 역사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있어야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늘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소동케 하고 그 소동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변화가 되고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저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늘 그래서 의문을 가져요. 우리가 축하드릴 일인가?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왜 축하가 되느냐?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임 받는 것이 축하인 거예요.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에 가보면 막 축하를 해요. 그 목사 안수 받는 게 축하받을 일인가?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 되는 삶인데. 근데 그 축하는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상을 받았기 때문에 축하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됨을 축하하는 거죠. 우리 축하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의 성탄의 의미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온전히 죽게 되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에 대한 축하가 성탄 축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 성탄절을 또 보내고 다음 내년에 또 성탄절을 맞이할 때도 또 그러한 의미로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나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